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게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아멘. 주례도 그렇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실 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요.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수준 같은 콘텍스트를 고려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울러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보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말고 달을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오해함 없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도행전에 신비한 이적이라든지 기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신비롭고 특별한 일도요, 하나님께는 평범한 일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같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과 지역 같은 것들을 보면요, 이런 공통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 당시 혹은 그 지역은요, 아직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문맹률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쉽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이 없다라고 치자고요. 그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비로운 일,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 그럴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성경도 있고요. 글도 다 읽을 수가 있고요. 의료 수준 같은 것들도 높아졌어요. 기적 같은 것 외에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기적과 이적이 필요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솔깃할 수 있는 것들로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라도요, 현상에 너무 빠져들고 얽매이면요,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 집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현상을 조작해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서 말씀을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는 의심보다는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주어진 그러면서 정확한 기준에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에서는 그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처음 시작이고 복음 증거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면이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 신비한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히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사도들은요, 바른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 일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그들이 이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역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제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또 있었어요.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그들을 옥에 가둔 것은 정확하게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에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목사인데 목사 안수도 받았고 학위도 있는데 내 설교보다 평신도가 설교 잘하면 시기하는 겁니다. 목사보다 전도사가 설교 잘하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온갖 구실을 다 붙여서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누가 전하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히 선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압력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제자를 내어드리고 세워드릴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협력을 이뤄갈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를 풀어줬대요. 하지만 그것을 아무도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감옥에 갔지만 당연히 사도들은 온데 간 적 없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뭐예요? 어때요? 분명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또다시 이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소식이 전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을 향하는 놀라운 이적도 그러하고 지난밤 일도 그렇고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닥쳤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요, 회개하고요,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른 반응인 것이고 그래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두려워했나 봐요. 그래서 26절의 기록처럼 사도들을 잡아올 때의 폭력은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직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을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요즘도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자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 설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남까지 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답입니다. 내가 죽어야 남도 살릴 수 있고요. 나도 살고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를 힘껏 증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힘껏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협력이 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